저는 대학 때 해양학을 전공했습니다. 해양학. 좀 제가 봐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바다 사나이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전혀 안 그렇죠. 해양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저는 꿈은 이제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이제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고 아주 세밀해서 이렇게 제도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제도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 설계사 쪽으로 가면 참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건축공학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못하니까 뭐 대학에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건축공학과는 뭐 점수가 상당히 높았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딱 보고 점수를 딱 보니까 갈 만한 곳이 그냥 해양학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해양학과 딱 가가지고 전 마도로스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마도로스가 안 되면은 배의 기관장 정도를 할 수 있겠다 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학교 가가지고 배웠는데 해양 생물, 해양 지질, 해양 물리, 해양 화학. 여러분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시겠죠? 그러니 공부한 저는 얼마나 더 골치 아팠겠습니까? 전공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대학 저 4년 동안 공부를 배워서 뭘 배웠나 생각을 해보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1학년 1학기 때에 그 기말고사 때 나왔던 시험 문제 딱 하나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생선들은 위에는 등이 푸르고 밑에는 배가 하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파도에 등어리를 맞으면 멍들어가지고 생선 등이 파래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호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식자가 밑에서 그 생선을 바라보면 위에 이제 햇볕이 있으니까 배가 하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햇빛하고 이 배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식자가 위쪽에 있으면은 이제 밑에는 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 푸른 그런 생선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가 보더라도 어떤 먹잇감을 잘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등이 푸르다. 이제 그렇게 써야 정답인데 그거 하나는 맞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해양 지질, 해양 화학, 해양 생물, 해양 물리. 그냥 물리도 골치 아프고 어려운데 해양 물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전공이 제 적성에 안 맞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싫던지요. 그래서 제 대학 때 성적은 시들시들이었습니다. 뭐 학점 아세요? CD. 네. 참 저는 대학교 졸업한 것만 해도 너무 용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공부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CCC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뭐라 그럴까 성격 공부하고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 4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전공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그때 딱 두 가지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신앙으로 인도해 준 선배를 아주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났다는 것이 제게는 큰 감사거리였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교회 설립한 이후에 한 두서너 번 이렇게 오셨어요.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던 것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었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제가 좀 사역에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내지는 사역에 좀 이제 좀 골치 아픈 일 있을 때는 가끔씩 바다에 가기도 해요. 그러면은 탁 이렇게 넓은 곳에 가면 마음이 일단 풍성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골치 아팠던 것들을 이제 잠시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이 되니까 바다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고 해양학 공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선을 먹어야 되고 플랑크톤을 먹어야 돼서 지금 생선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좋아했던 저에게 또 바다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월호 사건 때
하면서 제가 낭만적으로 생각했고 제가 또 이제 뭐 물고기를 좋아했던 그 바다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살시키고 또 침몰시킬 수 있구나, 그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가 갑자기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하면은 저도 가슴이 먹먹한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비슷한 그런 나이대였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참 많이 마음이 쓰이고 참 안타깝고, 왜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그냥 저렇게 수장되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좀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럴 생각을 가졌을 텐데 하물며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제 부모님들은 어땠을까 더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고, 그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다가 참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참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세월호 사건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본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띄워서 이제 무리와 약간 떨어지면서 이제 제자들이나 혹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경유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난 그날 저녁 때, 저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에 광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런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은 기적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또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이후에 4장 이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일컬어서 네 가지 기적 시리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4장과 5장에는 몇 번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 그죠? 4번 나오는데 어떤 그 기적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35절로 42절 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5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그 기적을 살펴본 이후에 아마 두세 주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20절까지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투자하셔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라사 그 거인 뭐라 그럴까요? 그 미친 사람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데 우리 영혼이 얼마만큼 값비싼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5장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에 따르면은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고 또 불경건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자락을 딱 대었을 때 그 혈루증의 근원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처럼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와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끝절까지 마가복음 5장 이후에 이제 끝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하여간 신나는 그 기적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요 왜 이처럼 이 네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파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마가복음 4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마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마가가 이 기적을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초월적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내용임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로 29절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광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메시아께서. 마가는 지금 이 시편 107편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또 기적 가운데 나타났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 기적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그 성경 말씀이 나오냐면,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을, 아마 구약 성경에 그 사건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 그 아들도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죽었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기적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선지자를 뛰어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이야말로 잔잔한 그런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나 선지자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실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 반대편으로 갔잖아요. 그때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배 맨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선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늘 이처럼 거친 풍랑에서 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요나 선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물속에 이렇게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잠잠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며 요나보다도 훨씬 큰 분이심을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로서 귀신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분이심을 이제 거라사 광인의 그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분이신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한 거라사 광인을 이제 거라사 광인 가운데 들려 있었던 귀신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통제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독자들이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또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병의 근원까지도 마르게 하시는 그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2절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만물은 다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였고요. 앞으로의 모든 만물들도,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로 만물을 통제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만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친 환경이, 또 자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순풍 달린 그런 순풍이 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그런 인생의 광풍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그 상황을 접하게 되냐면요, 그날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물 때. 여러분, 그날 저물 때는 어느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복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잘됨, 형통, 그리고 무난한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약간 떨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이 날이 저물 때까지 전까지는 순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증거되었던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날에 날이 저물 때에 이처럼 광풍이 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광풍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풍을 만나는 인생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우리는 기적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아침 먹고 그다음에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아오지만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그 광풍을 만날 때 어떤 광풍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광풍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인생의 광풍은 내가 평범한 그날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이 광풍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광풍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의 배경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더 쉽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갈릴리 호수 저 북편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높이가 뭐 2,000m, 3,000m 올라가니까 그 항상 그 꼭대기에는 중동 지방이라 할지라도 항상 눈이 있고요, 빙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빙하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흘러나온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뭐라 그럴까요?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 그 길은요, 굉장히 그 골짜기예요. 협곡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평원까지 그 평원까지는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러므로 차가운 바람이 헐몬산은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 좁은 협곡을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돌풍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나라도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전혀 그 돌풍이 일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찬바람이 거센 그런 어떤 기압차로 인해서 흘러내려오게 되면 갈릴리 잔잔했던 그 갈릴리 바다는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큰 광풍이 일어서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난 나머지 이제 그 배에 주무시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광풍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늘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암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그 모진 그런 어떤 광풍들이 휘몰아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탄한 것 같지만 항상 돌풍이 불게 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 때 광풍이 보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이 요청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에 빠져서 주무시다가 이제 그 깨움을 듣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한 말씀 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이제 그
이제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그 바다를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광풍이 분다고 해서 어찌하여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인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교훈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보다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밀려드는 인생의 문제들과 어떤 질병에 관한 부분들, 죽음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영적인 인생의 파도 앞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을 맞잡아 보세요. 서로 간 한번 맞잡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되면, 광풍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딱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손을 놓았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이 손은 놓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드리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그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잠 못 이루는 그런 불면증에 빠져서 인생의 그 쓰디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가장 낙심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배반해서 내 가정을 몰락시키고 내 사업을 몰락시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여력이 있을 때는 정말 나에게 간이나 쓸개까지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지는 내가 궁핍에 빠지게 되면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떠나갈지언정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에게 우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바다에서 은혜의 바다로 노져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가라고 그러한 의심이 든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그 성도의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나뿐만 아닙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지금 신앙생활 아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 주신 분은,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경제적인 효용성 때문에 상한 갈 때는 꺾어버립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꺼져가는 심지는 발로 비벼 꺼야,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운 기름 태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나사나 부속범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전한 길 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아름다운 방초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경주에 가면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풍과 풍랑을 허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